들은 우리 생애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순환의 대명사처럼 우리가 주의하고 피하고 이제 왔지만은 이제 2023년 이 해는 꼭 좋은 일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대개 3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또 훈련의 기회도 되고 회개의 기회도 되고 또 크게 쓰기 위해서 연단의 기회도 되고 이렇게 바울이 아라비아 3년 훈련이 못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더 크게 하나님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진가가 구별됐습니다. 가짜 가룟 유다도 생겼고 또 진짜 열한 제자도 또 거기서 배출이 되었고 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연단의 기회로 3년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2023년 또 희망의 새해가 또 새자가 붙었는데요. 꼭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뇌의 봉사회가 창립될 때부터 제가 이렇게 우연이고 또 인연이고 관계로 참석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서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뇌의 봉사 한 대 가족이 돼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또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그 위대한 전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진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그 고지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진을 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악에 대한 것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얼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묶어 놓는다 그래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오면서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도 같은 맥으로 받았는데 어느 그 신학교가 잘 되나가다가 그 학장이 어떻게 범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생을 둘이나 이렇게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하나도 없이 다 나가고요. 그 총장도 그 사람도 물론 파일을 당하고 학교가 하나 무너진 상태에서 그 학교의 이사장 맡은 분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야말로 What 오늘 보면 왜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순간 그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자신도 망가지고 언제나 죄는 숨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전진하자면은 절대 죄악의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도 핑계를 대고 감추려고 하지만은 하나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면은 20가지 또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감추려고 하면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저렇게 또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여러 단체들 속에 있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깨끗한 곳에 임합니다. 아멘. 깨끗한 곳에는 막 쏟아부어 주세요. 아멘. 감당할 수 없도록 쏟아부으십니다.
단체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근데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어나가는 사람이 잘 되지 않아요. 장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받는데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줘도 사람은 용서를 안 해줘요. 또 하나님 받아줘도 사람이 안 받아주니까 팀워크에서 리더도 못 되고 또 그 중에 하나의 팀워크의 일원이 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는 묶어버리는 거예요. 을매의 그 결박을 해버리니까 그 속에서 자신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새로 출발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3년 동안 훈련받을 때가 아니고 나중에 실패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베드로가 다시 출발됐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무장하기 전에는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 앞에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고 사람들이 누가 다른 사람도 없고 그냥 폐잔봉같이 혼자 예수님 부인하고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간다고 제자들에게도 외치면서 뿔뿔이 해주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7명이 제일 한꺼번에 있었던 그처 되는데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 승리하고 봉사로 승리하고 선교사로 승리하고 또 신학교 학자로 승리하자면은 이 베드로가 다시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인적 자원이 모아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모이는 것도 붙어지는 것도 그 사람의 노력과 방법은 하나의 이제 액세서리는 되지만은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따라오지 말으라고 해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소유한 데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안전병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나 걷게 되고 아멘. 그때부터 베드로는 일평생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죄는 성령을 가로막거든요. 그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한 그 역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어쨌든 천사같이 못 산다 할지라도 그냥 죄를 합당하게 이기면 돼. 어떤 분은 너무 험악하게 살아요. 성직자가. 그러면서 그는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보인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경 말씀을 역행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금의 절규가 흐르지 그 뭐 고기 때 모여봐야 구중물에 모이는 그 고기 때는 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죠. 그러나 정말 깨끗한 곳에 모이는 고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봉사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저 단체는 성직자들의 단체다. 아름답고 정말 주의 뜻대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말을 듣는 단체가 되면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요 주의 종들도 많고 성들도 많고 다른 나라보다도 지금은 제일 모이는 열심히도 세계에서 우리 한국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의정부 광명교회라고 집회를 했는데 물론 그 교회는 뭐 만여 명 모인 교회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그 코로나 때 어떻게 견디냐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다시 끝나니까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우리 한국 교회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부흥사에는 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단체가 되고 또 우리 이승희 대표회장님 보면 김성희 대표장. 뭐 하여튼 여기다가 목숨을 거는 성부를 여기다가 그는 열심을 가지니까 자연히 앞으로 잘 되게 돼요. 아멘. 리더의 열정은요 모든 사람 회원들이 함께 따르게 돼요. 아멘.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치반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입학했는데 아직도 유치원 다니는 그런 범위에 아직 그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인데 앞으로 하니까 전부 36개 방향으로 지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뿔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지혜를 썼습니다. 너희들 이제 전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 하면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저 앞에 표대를 정해라. 목적지를 정해가지고 그곳을 향해 간다. 그래서 앞으로 가 하는데 아이들이 뭐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간지자로 또 가는 거예요. 줄은 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표대를 정했는데 언덕에 불 뜯어먹는 소를 정했어요. 소가 우쪽으로 가니까 우로 가고 좌로 가니까 좌로 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흔들리고 변하고 그런 것은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그렇습니다. 뭐 여기 줄서기도 막 여기 섰다가 저기 야당 붙다가 여당 붙다가 그런 세상 일이고 우리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새해 하나님 주셨으니까 새 마음, 새 결심, 새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 목회 성공의 비결은 사실 뭐 교단이 크다 작다 어느 학교를 뭐 몇 개 나왔다 잘생기고 못생겼다 달변이 있다 설교를 잘 구성한다 뭐 그런 것은 절대로 성공의 기본은 아닙니다. 기본은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아멘. 그것을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유지하면서 아멘.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까 베드로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기 이전하고 받은 이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인적 자원도 모아들고 예? 한 번도 베드로가 물질에 굽히면 그 이익이 없어요. 그거 보면 그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핍절, 궁핍한 사람이 없어요. 옛날 성경은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무리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단체의 모든 것은 인적 자원도 영적 자원도 물질적인 자원도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에 아멘.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막 하나님 부어주세요. 아멘. 이상하게 뭐 관계도 없던 사람들까지도 뭐 헌금 봉투 막 두둑 내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게 힘든 거예요. 저 대구에 동일교회라고 고신적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 목사님이 집회 갔더니까 갔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어디 가서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건축 부흥회를 하는데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도 헌금이 건축 헌금 봉투를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헌금만 조금씩 하는데 그래서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타교인이 5천만 원을 작정을 해 헌금해가지고 앞으로 갖다 놓더랍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갖다 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거 타교인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함부로 받을 수 없고 그 담임한테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걸 대고 웃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정신 이상자입니다. 아무데나 저렇게 헌금하고 다닙니다. 저 봉투만 적어 넣는다는 거예요. 헌금은 안 하고 빈 봉투만. 그런데 그날 헌금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강사가 막 그랬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타교인이 이렇게 5천만, 그때 5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10몇 년 전인가 10년 됐니 35년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 말이야 집에 쌓아놓은 거 당신들 그게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화해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 그랬는데 막 너도 나도 그때 회개하면서 헌금을 건축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 막 끝시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하도 성도들이 안 하니까 마귀도 역사한다. 마귀도 역사해서 헌금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까마귀 이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물질 축복도 인적 자원도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기억하고 사역하십시오. 뭐냐면은 어떤 분은 대박 터지고 어떤 분은 쪽박 타고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회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것도 뭐 타고나면서 그렇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똑같이 여러분과 저 앞에 똑같이 하는 예배에 나왔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니 예비는 크네 나는 월세 전세 사글세도 못 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예비했는데 자 여기 인천바다가 그거 같잖아요. 이 인천바다 여러분들 좀 물이 좀 필요한데 마침 이렇게 사장이 왔어요. 그 인천바다 사장님 물 좀 떠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구두쇠나도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예 퍼가지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퍼가지 갈까요?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그럴 데가 없어. 그런데 물을 떠왔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한 장재기, 어떤 분은 한 바켓스, 어떤 분은 한 도롱가, 아니 어떤 분은 한 컵.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한 컵밖에 안 주어서 한 컵 들고 왔습니까? 한 양재기 들고 온 사람은 저분 한 도롱깡인데 왜 한 양재기 물을 담고 왔겠습니까? 주인이 적게 주시는 게 아니라 다 퍼가지 가도록 똑같이 자기가 주었는데 그럴 대로 믿은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아멘. 구한 대로 아멘. 이게 5대 법칙이에요. 아멘. 구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거 이제 코로나 끝나자마자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이제 5차례 해외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은 누가 그렇게 스케줄을 잘 짜줍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외를 그렇게 하느냐고. 나의 스케줄 짜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누구 계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데. 그래서 절대로 난 사람 앞에 이 평생 은혜 받은 이후에 사람 앞에 부탁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또 무슨 액세서리로 뭘 부탁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가고 싶다 하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가 막 사방에 연줄이 많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전혀. 저는 여러분보다 오히려 배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첫째 성이 필요하니까 친척이 끌어주는 분이 없고, 피지에 무슨 가문이 뭐 대통령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는 보증인을 2급, 3급 공무원이 있어야 비자도 나오고 뭔가 여권이 나오는 그런 때에 자율센터에 가서 4시간씩 5시간 방문 훈련 받고 가는 그런 시기에 신원 보증인이 든든한 사람이 있어야 그 여권이 잘 나왔어요. 그때는. 근데 뭐 4급이고 5급이고 누구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매달리고 했는데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떻게 이제 한 가지만 말하자면 이제 미국을 제일 먼저 거의 52개 주를 이제 돌았어요.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 텍사스 쪽에서 생각하니까 다음에는 하나님 어디로 보내실 것인가 하고 지도를 이제 펴놓고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남미에 여기 누가 사는가 거기 한번 가고 집회하고 싶어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남미 제기 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남미 중에도 제일 큰 나라가 브라질인데 근데 그 하고 이제 집회 마치고 열흘 됐는데 남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한국에 나와서 있는 조영도 목사님이라고 브라질의 영락교회에서 그분이 심화된데 저 브라질 영락교회 조영도 목사입니다. 저 목사님 그 브라질 연합성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꼭 좀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긴커녕 내가 가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뭐 시침 뛰어가고 됐습니까?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이 너무 빨리 응답하니까 그것도 그 비자를 집회 약속에도 그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브라질이. 그런데 그 수술까지 해가지고 그 집회 서로가 그냥 안 나오면 광고해 놓고도 주최 측에서 큰 실수를 하니까 다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할 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준비할 때하고 기도해 놓으니까 벌써 준비 시작된 거예요. 아멘. 뭐 이런 얘기 하려면 여러분들이 참 클 수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남미를 이제 돌고 또 한 바퀴 그로 인해서 뭐 저 칠레 그 다음에 뭐 에콰도르 막 일단 다 돌았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이제 거의 다 한번 돌았는데 하는 다음에 어디서 보내신답니까 하고 세계지도 이제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그런데 호주가 딱 떠올라요. 호주, 오스트랄리아. 그래서 호주에 이곳은 주요 누가 살고 있는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손 얹고 지도에다가 안주기도 하면서 기도했어요. 했는데 와서 일주일이네 호방이라고 내 사무실에 담당 내직원 있었어요. 목사님 국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왔니? 호주에서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우성 목사님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한 주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언제되냐? 어떤 데는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빨리 하는 역사해 주니까. 그래서 그 정우성 목사님이 그 호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시드니 순복음교회. 여기 호주 시드니입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호주 시드니
대성회를 지금 준비하는데 목사님을 강사로 정했습니다. 목사님 꼭 그래 꼭 아니라 막 그 말 들으니까 감격이 돼가 눈물이 나서는데 그래서 또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좀 얘기하면 무슨 소설이 있는 같이 그럴 수가 할 정도로 뭐 여기까지만 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 밑에 갔다는 게 아니고 지금 227차 그러니까 222차에 딱 수도비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끝나자마자 이제 이번에 5분 갔다 왔으니까 227차가 됐죠. 정말 어느 하나도 우연히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염려만 하는 거 보면은 뭐 때문에 그 염려한 데를 보면 뭐 대도 밀리고 내가 옛날에 어려운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나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안 된 것이 없는데 그 안 되고 힘든 거 가지고 자꾸 거기에 자기가 포로당하고 결박당하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대가 주님이란 바울은 주님을 표대로 사는 고백도 했는데요. 그거 그냥 표대로 정했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선물을 그려야 돼 주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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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걸면 돼요. 아멘. 목숨을 걸어서 선물을 걸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크게 쓰시려고 선택해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느헤미야 부부 사회가 꼭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크게 확장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열정과 중심이 심지가 견고하게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